네. 오랜만에 이쪽 분단이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앙 패턴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보이냐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상승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추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그 문제의 상황을 성령 안에서 바로 직면하고 극복하는 자세를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누구는 어떤 슬픈 일을 똑같이 당했는데 누구는 그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슬픈 일을 당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이럴 순 없지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나요? 뭐 회사에서나 또 가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작은 사건들부터 큰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사건 많은데 토요일 날이구나. 어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이제 구독자가 128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고 이제 금요일 날 설교가 이렇게 무섭냐고 저보고 왜 이렇게 세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과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무서우셨습니까? 그분처럼? 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전하면 얼마나 온유하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인간의 감정,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뭐, 돌부처도 아니고, 또 그래서 이 감정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좀 더 부드럽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가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 감정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감정이 업되거나 제가 스스로 감정이 이렇게 막 치솟아 가지고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잠잠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아니면 성령이 그 감정을 건드려서 이 메시지가 그런 감정에 선포되기를 즐거울 때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선포돼야 주님이 의도하는 게 표현될 거고 하나님이 약간 언짢다 또 속상하다 그러면 그런 표정을 제가 해야 되고 자 그게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성령님께 맡기고 제가 도구로 이제 쓰임 받는 삶을 계속 예민하게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예민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민이라고 바꿨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예민하고 싶다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가운데서 이름을 개명했다. 예민이라고 이렇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작은 사건에 울고 웃고 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뭐 재밌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에는 좀 기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9살 먹은 찬양 사역자가 저보고 잘생겼답니다. 연예인이냐고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내가 피부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왔어요. 이제 웃으시면 됩니다. 릴렉스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또 목요일 날 또 찬양 사역자를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요일에는 누구냐면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아 이 찬양을 보는 이지은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저보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화면발 잘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4월 25일 날 우리 초동부 선생들 앞에 나와서 찬양한 그걸 좀 봤나 봐요. 보면서 또 제가 그때 또 화면 어떤 때는 막 얼굴 이렇게 크게 막 찍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어떨 때는 작게 찍고 어떨 때는 멀리서 찍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날은 좀 잘 찍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화면빨도 잘 받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피부 관리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괜히 또 필요 없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자, 그런 반면에 또 작은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들을 때는 갑자기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짓불도 없어도 자신감 막 만땅되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이게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어떤 이 사건이 우리 삶을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건을 만나면 어떤 상황의 사건이 와도 하다못해 저보고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늙어 보입니까? 해도 그거 가지고 신경 안 쓰는, 어떤 사건을 다 성령 안에서 해석하고 성령 안에서 반응하면 바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나간다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매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서게 된 사건, 바로 여기서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베드로가 성전 민문의 날 때부터 민문의 날 때부터 못 걷는 하체마비 장애인을 치유하여 준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로 나왔는데 요즘에 장애인들을 이렇게 뭐 그렇게 막 부르면 욕 먹잖아요. 그죠? A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 그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존경할 수 있는 표현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이런 표현들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곧 사도들과 사내들인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차라리 어떤 사건이 없다면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사건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과 애정 속에서 강력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체마비 장애인이 40살인데요. 지금 40살인데 한 번도 제대로 못 걸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분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 60년이든 간에 그렇게 허망하게 세월을 보낸, 또 고통 속에서 보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제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일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드디어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그 희망을 계획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누구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시편 읽을 때 어때요? 막 내 마음 같죠. 다윗과 뭐 고라 자손과 아삽 이런 사람들이 쓴 시가 다 내 마음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해자였던 이 사울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창칼을 들고 군인들을 3,000명씩 모아서 이곳저곳 다 뒤지면서 다윗을 두 다리 뻗고 잠 못 자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단번에 왕이 되고 싶고 단번에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자가 되고 싶은데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무덤가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된다 그러고 그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사울이 아니었다면 다윗의 시편의 그 탄식과 절박한, 그리고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쓰여졌겠냐고요. 구구절절한 그 사연들이 시편으로 나왔겠냐고.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면 물론 그런 불필요한 핍박은 없어도 되지만 만약에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떤 시를 주로 썼냐면 목가적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이제 그런
시편만 쫙 나열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그 핍박 때문에 그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꽃을 피웠어요. 구구절절한 그 삶 속에서 피어나는 찬양의 시가 우리의 심금을 올리고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다윗이 이런 고통에 있었구나. 떡 먹던 친구까지도 그를 배반했던,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까지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고 했던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나올 때 다윗의 그 철저한 외로움과 슬픔, 자, 그것들이 시로 승화돼서 시편이 되고 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그 순간은 미칠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에서 절대 못 눕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때 환도뼈가 부러진 겁니다. 하도 안 노니까. 야곱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씨름을 걸었으면 놓아야 가는데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맞고 그때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필사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온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가문 내 영광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야곱일 뿐이었어요. 속이는 자. 그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기는 자가 됐어요. 이제 이기는 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줄 때 반드시 여러분은 좋게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반대파들의 핍박도 거세지고 있어요. 이제 기적을 일으켜도 반대파들은 짜증내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도 짜증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거침없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통해 확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단어를 쓸 때 군대 용어를 쓰면 안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사수했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지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부활의 두 증인이에요. 두 사람이 호흡을 이뤘어요. 참 팀이 잘 맞춰진 것 같은데 성령 세례를 받은 두 증인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부흥의 원리와 그리고 승리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도하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한 쪽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막 해석해도 안 되지만 충분히 가능한, 확대해서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너무 또 억제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부흥이 있고 이 사건 속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채굴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좋은 장점이 뭐냐면 정시기도잖아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을 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떤 헌법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율법에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관습으로 그렇게 3번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왔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제9시라는 오후 3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좀 예루살렘이 그렇게 얕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 가파른 언덕도 있어요. 그래서 숨이 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시간도 걸릴 수 있죠. 또 그곳에 누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전도 못하는 사람에게 막 목사님이 전도해라. 그냥 그것도 오전이 아니라 밤에 가서도 전도해라. 그것도 골목이 아니라 사거리,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나눠줘라. 자, 그렇게 하면 정말 하기 싫어요. 자신도 없고. 그런데도 그 안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30일, 40일 작정하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40일인가요? 이렇게 작정 전도를 3번이나 했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나가면 만나고 영혼을, 안 나가면 그대로다. 그게 이제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인용해서 책을 읽으면 있고 책을 읽지 않으면 없다. 이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 설교 애화가 나오고 설교가 이렇게 적용해서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책을 안 읽으면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신문도 계속 읽는 거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인사이트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정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제가 말하는 어디에서나 하는 기도가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정시 기도 때 충만하게 새벽 그리고 정오 저녁 때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그 에너지 가운데 또 애열된 그 신앙 상태를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어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일하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 나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100, 우리도 100. 이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감히 하나님과 내가 같이 100이냐 이렇게 하나님 100이고 난 0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과 걸을 때는 하나님 100, 우리 100인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다 하는 게 100인 거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 100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갑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는 내가 용감해서 담대히 외쳤지만 오늘까지 그것이 다 유효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때 힘을 주셨던 성령님께 여전히 힘을 달라고 그들은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기도 신조어들을 좀 막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기도는 성령 게이트다, 기도는 영적 수액이다, 기도는 환난날의 탈출구다, 또 기도가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그런 신조를 이렇게 막 만들어 내는 가운데 기도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도 내리고 기도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들을 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 나에게 줬던 지혜를 유지하게 하시고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들기 원합니다. 두 번째, 팀 사역을 잘 이끌었습니다. 팀 사역. 자, 어떤 사람은 천재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정말 많아요. 고유의 어떤 재능이 특출나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할 때는 나름대로 일처리를 잘하는데 이렇게 팀 사역을 해서 하면은 또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을 잘 세워야 그 회사가 잘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돼서 똑똑한 사람만 다 모아놓으면 어때요? 다 그냥 배가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서울대 출신, 당신도 서울대 출신, 뭐 그러면서 내가 똑똑하고 너도 똑똑하고 막 하다 보면 의견이 조율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팀 사역이란 뭐겠어요? 자기의 강점을 이제 화학적 반응으로 이렇게 융합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그게 필요한 건데 성령님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복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가정도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일치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니까 남편이 이쪽으로 좀 빠졌어. 아내가 좀 이쪽으로 빠졌어. 세상으로. 근데 기준이 여기니까 다시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게 뻔한 고생도 있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 서로 싸웠어도 이 말씀이 화해를 시켜요. 그렇죠? 서로 안 맞아도 말씀이 다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팀 사역이 바로 가정 안에서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로 개성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어때요? 다 모이는 거예요. 헤쳐 모이는 거죠.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도 복음을 통해 일치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보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또 장년에 이르게 80이 넘는 융합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도 서로 다 달라요. 그리고 수준도 좀 다르고요. 서로. 그러나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 우리가 이 말씀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제 영적인 형제가 된 거죠. 우주적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치된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팀장님들이 있고 다 어떤 그 자리에서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일치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썰물의 시간이라면 이제 썰물, 이제 곧 밀물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서해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저희 집에서 딱 밖에 보면은 물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멋져요. 저는 그게 이제 그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우리 동쪽에서 해가 뜨는 줄 알았어. 그냥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비친 건데. 자, 아무튼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물이 다 빠져요. 이제 아침에 만조가 됐다가 다 빠지고 또 학교에서 이제 집에 한 2시, 3시 이렇게 오면은 그때 또 물이 들어와서 차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썰물 때 바다의 분위기와 밀물 때 바다의 분위기를 압니다. 동해안은 항상 물이 차 있지만 서해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도 썰물일 때는 어때요? 나룻배들이 그냥 갯벌에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뭐 멋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밀물이 들어오면 이제 배가 뜨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썰물 있고 밀물의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팀 사역을 잘하면 내가 약할 때 또 남편이 강해지고 또 내가 못 참을 때 또 아내가 참아주고 또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오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그걸 이해해주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우리의 삶 기준과 핵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 이상형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충족되면 이제 결혼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격도 부드러운 남자, 또 부드러운 여자, 또 직장도 좋은 사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는 것은 50%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은 사명. 남편에게 어떤 사명을 줬어요. 근데 아내도 어떤 사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사명으로 엮어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활동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달라도 약간 스타일은 서로 달라도 이 사명이 같으니까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명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도 안 맞아. 사명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어떤 사명이 있는가? 내 아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왜 나와 붙여줬는지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았을 때, 물론 가정사역도 있지만 그 너머의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사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함께 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내 짝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보고요 하잖아요. 기도해 보고요.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기도해 보고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기도해 보고요 해요. 그러면 다 그냥 100% 거의 그냥 사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리지 않는 이상 짝이 아니야 이렇게 응답이 오겠어요? 이미 사랑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남편을 붙여서 이렇게 잔소리를 듣게 하는지, 왜 아내를 통해서 왜 나에게 잔소리를 듣게 하는지 다 하나님이 조율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성질이 급하고 열정적인 베드로와 조용하고 차분한 요한은 이 성격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함께 행동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는 너는 늙어서 두 팔을 벌리리라 하고 베드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궁금합니다. 쟤는 어떻게 돼요? 그게 요한이었던 거예요. 라이벌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도 은근히 라이벌의식이 있어요.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도 약간 라이벌의식이 있어요. 야곱과에서 보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보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없겠냐고요. 라이벌의식이. 다 있죠. 근데 그거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 마음에 있었던 세상적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의미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거죠. 강력한 태풍이 녹조 현상을 없애주듯이 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몰아내버린 거죠. 내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요한이 어떨 때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땐 베드로가 뒤에 가서 막 열받아. 그리고 베드로가 막 사랑받을 때는 요한이 너 혼나봐라 예수님한테. 뭐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비전을 주고 한 팀, 원팀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시기할 마음이 없어요. 진짜 시기하는 게 더 귀찮아. 저 사람이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왔어. 그러면 그냥
아우 잘 어울리네 이러면 되지. 속으로 막 시기하는 거야. 옷도 잘 입네 막 그러면서 아우 이쁘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다 이렇게 포맷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이 마시면 이제 초기화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처음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다시 업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은 팀으로 이제 뭐 있어서 예수님 수제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둘이 왜 한 팀이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지 오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갔어요. 미완료용으로 돼 있거든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기도도 하러 가지만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올라가서 또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설렘으로 그들이 12제자의 선봉장이 된 거예요. 사실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도 예루살렘 쉽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시퍼렇게 그 권력이 살아있는데 거기 다 그냥 똑같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뤘다. 최고의 어떤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이 강력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둘이 원팀이 돼서 올라갔다. 선봉장이 되었다. 천병이 되었다. 개척자가 되었다. 자, 이것을 오늘 여기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려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턱에서 좀만 쉬다가 올라가야지 해놓고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얼마든지 훈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릇들입니다. 깨끗한 그릇들입니다. 이제 팀을 이뤄서 뭐 유초동부, 청년부, 중고동부 또 제1, 제2여 성교회, 남성교회 해서 어떤 각자 그 팀을 잘 정비하셔서 앞에서 두 분의 장로님이 또 팀장들이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행복한 교회 선봉에 서시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팀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그 은사들이 좋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도망가고 물러가고 내려가는 신앙에서 180도잖아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치고 올라가는 신앙이 됐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는 신앙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그들의 믿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이야기가 되기까지 성령님께 나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아니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 영혼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돈도 많을수록 좋고 집도 많을수록 좋고 친구도 많을수록 좋고 아무튼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게 많을수록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 현혹되어 있는데 성령의 사람은 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한 영혼. 교회 숫자나 목사님의 어떤 프로필이나 성도들의 어떤 생활 형편이나 헌금 내역 한 달에 헌금이 얼마씩 거치는지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뭐 여러 그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시를 병원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병원에 보면 어떤 환자가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눕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싶다. 이런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생각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많은 환자들로 가득하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상징할 때는 방주다.
예,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뭐 이런 표현도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말할 때 병원 같다. 근데 그 병원은 종합병원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너무 다양하다. 종합병원이어야만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는요, 영적인 사람이 오면 몰아냈어요. 이상하다고. 그 교회에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 치료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나와주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왜 안 되니까? 그 종합병원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쪽에서는 말씀 교육, 또 그쪽에서는 진짜 전도, 뭐 이런 거에만 우리지 영적인 그런 세계에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의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는 오지 마시고요. 다른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맨날 그런 사역만 하고 기도 사역만 하다가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싶어서 교리도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거 너무 또 못 가르쳐 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이 너무 버겁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말씀 몇 장 몇 절인데 틀렸네. 엘리야 계속 몇 번 틀리지 아세요? 이런 거나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가주십시오. 예,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 이제 성도들이 자기 성향에 맞게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종합적으로 목사님이 또 팀원들이 다 갖춰야 됩니다. 영성도 갖춰야 되고, 지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고,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갖춰야 되는 거죠. 센스도 갖춰야 되고, 서로 매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야만 한 영혼이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전병원과 같다. 왜 야전병원이냐? 야전병원은 여러분 알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약간 후방에다가 텐트 치고 병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군인들을 치료해서 또 보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운돼서 겨우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다운돼 가지고 그냥 넋두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팀장들이 그런 고민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경험 플러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나면서 40세가 되기까지 하체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죠. 사실 정말 그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 이런 사람 하나 딱 이렇게 돌이키면은 그 미수아 있는 사람 쫙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또 돈 많은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딱 이렇게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면 밭도 내놓고 논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그러면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막 신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40살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고 불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남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데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동냥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게 끝인 그런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은 찾고 있어요. 한 영혼으로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두렵죠.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잘 지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도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낼 거예요. 우리 교회와 옷이 안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잘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와서 적응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적응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오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주목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살짝 무슨 문자 메시지로 말을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느낌상
아,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구나. 아, 느낌상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다시 보내보고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그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 사람을 열애시켰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뭘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꿈과 비전과 하늘 소망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의 유형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한 번도 걷지 못했다. 40세까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40년을 살았는데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난 진짜 제대로 행복한 적이 없었다.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제대로 행복한 적이 없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유형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 기쁨, 감사를 안겨주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그 사람 그대로 살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손 잡아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지나치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보게 하는 거죠.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걸하거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로타인데 미완료 시제로 구걸의 행위가 다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손을 내밀고 무엇을 받으려는 그때의 정황을 잘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미완료예요. 여전히 구걸해야 살아요. 사람에게 손 내밀어야 살아요. 형제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야 살아요. 여전히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사람은요, 이 공급을 받는데 세 가지 공급 루트가 있대요.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뭐 문제만 있으면 그냥 사람. 문제만 있으면 형제 찾아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 사람을 통해서 뭔가 공급받으려는 사람들. 두 번째는 마귀를 통해 공급받아요. 받지 말아야 될 뇌물. 하지 말아야 될 사업.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저울추. 임금을 떼어먹는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그럼 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병원부터 찾고 무조건 사람부터 찾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좀 한가할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먼저가 바뀌면 가장 슬픈 신앙인이 됩니다. 아무튼 그는 무엇을 구해야 진정한 삶을 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가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종들을 향해서도 물질적인 적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 이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구걸합니다. 도와주세요. 몇 푼만 주세요. 아무 말 없이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응시합니다. 응시하죠.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자신감 있을 때 어떤 표현이에요? 나만 믿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어때요? 어떡하지? 참 어떡하냐? 계속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를 따르라고 말 못해요. 아빠를 좀 닮아라고 애들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허점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저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끄럽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능력 주고 너를 살릴 수 있는 치료자 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지 아니? 우리가 왜 너를 지나치지 않고 너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내미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 맨날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보물창고에 있는 거 빨리 좀 저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제가 이 땅에 살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그거 좀 주시면 제가 좀 더 누리다가 갈 텐데 왜 보물창고에 있는 걸 안 주십니까? 근데 진정한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보물창고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열쇠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 자비와 은혜, 사랑,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걸 향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선하신 얼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자, 모두가 주목받지 않았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깊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들 가운데서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그런 예민한 신앙인의 그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관찰이 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다 못하겠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가 뛰고 하는 과정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서 갈 텐데 사실 딱 매듭 짓고 또 다음 단계로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인격으로 보고 한 영혼으로 생각해서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을 바라보았고 고개 숙이고 돈만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말을 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점점 이 장애인은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뭔가 남들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두 사람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 온기가 다가올 때 드디어 그도 정면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자. 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런 귀한 한 영혼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영혼에 주목하자.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주목하고 그리고 팀 사역, 일치된 마음, 성령을 통해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줌으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단톡에서 말씀 이렇게 공유하고 맥체인 읽기 성경 진도에 따라서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이 나한테는 뭐 가슴에 쏙 박혔다, 못이 박힌 것처럼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나한테 다가오더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 그 팀, 우리가 소속해 있는 각 셀 모임 가운데서 일치된 또 하나의 어떤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제 시기와 질투와 라이벌 의식, 과거에 가졌던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아닌 단계까지 성령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도 사건이 생길 텐데 가벼운 말들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들려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사건이 하나 생겨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했다라고만 생각하고 해석과 반응을 참 지혜롭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처음인 것 같기도 한 분들이 있을 텐데 글씨를 너무 작게 쳤네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이런 거 갖고 TV도 안 걸고 속으로만 왜 이러지